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놓고 도대체 시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되었고 짝의 돈을 찾아주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열심히 뒤졌답니다. 그랬더니 엉뚱하게도 짝이 나를 의심하더랍니다.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 보니까 저 애가 훔쳐간 게 분명해. 나는 절대 짝의 돈에다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정말 찾아주고 싶어서 열심히 뒤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선생님들 다 책상 마주 놓고 한 교실에서 그렇게 사무 보시고 교무실이 그랬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저기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90점 밑으로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선생님이 너무 내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꼼짝없이 짝의 돈이나 훔친 애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선생님께 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용서를 받는 것이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어야 용서받는 일이 기쁜 것이지,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아본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았고요.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에는 살면 살수록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험한 인생길을 당신은 누구하고 지금 함께 가고 계십니까? 누구 손잡고 가고 계십니까? 누가 적어도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고 누가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것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런 일 한 번도 안 당하신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라고 하면 밤새워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가슴이 얼마나 뛰고 감격이 됐던지 오늘 찬양대가 또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찬양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른 지역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 세워서 그리고 훈련을 해서 그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사역자로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생 그렇게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으니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 지지해 주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 죽이겠다고 돌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어려움의 모든 순간들 잘 이기고 평생을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 될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우리 주님께 가야 될까요?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순교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에 걸려서 병사하고 싶지 않다. 교통사고 당해서 사고사로 세상 떠나고 싶지 않다. 내 인생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리라. 그리고 자청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고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금 자청제수가 돼서 그의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종의 마지막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평생 주님 섬긴 결과가 이것입니까? 내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린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원망이 절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이런 상황이야도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할 분위기인데 저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저는 목사된 지 35년째를 살고 있는데요. 목사로 35년을 살았으면 눈 감고도 잘 될 것 같은데 성경만 딱 펴면 설교 쭉쭉쭉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저 설교요 수십 번 읽고 교정하고 해서 그랬습니다까지 완벽하게 설교 준비해서 수십 번 읽고 밑줄 치고 그렇게 해서 설교합니다. 35년 했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덮어버리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래도 할 만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답답한 일이 생기면 넉넉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저희 집에는 늦둥이 딸까지 하나 생겨갖고 총원이 5명입니다. 애들이 3명이고 와이프는 1사람밖에 없고요. 그중에 목사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적 아이들이 좀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큰애하고 둘째하고 12살 차이, 또 둘째하고 4살 차이 이렇게 좀 나이 차이가 있게 두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이가 좀 있는 큰애 둘째는 그래도 제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 10분 넘어간 적 없고 항상 찬송 1절이나 2절만 하고 성경 간단한 성경 읽고 그리고 잠깐 제가 설명해 준 다음에 제가 기도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가정 예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이면 가정 예배 끝납니다. 그러니까 애들 예배 잘 드립니다. 근데 늦둥이 딸은 한 5살 때 6살 때 이야기인데요. 첫 번에 가정 예배 늘 매일 저녁 드리니까 제 무릎에 앉아서 다 예배 다소곳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2분만 지나가면 몸을 꼬기 시작하고 3분 되면 일어나기 시작하고 4분만 넘어가면 온 집안을 휘젓고 5분 지나가면 딴짓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5살짜리지만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서 아주 표정을 부드럽게 해서 제가 야단을 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하면은 당연히 오늘 예배 딴짓했으니까 당연히 오빠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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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아빠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한테 제일 믿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제 아내는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에서 평생 믿음으로 자랐고 좀 도시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때 예수 믿었고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했고요. 그리고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부모님이 저에게 다 제가 결정도 스스로 하게 하고 책임도 제가 지도록 해서 제 결정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저희 부친은 믿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들을 제가 혼자 결정하고 제가 모든 책임도 져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인생길이 뭐 가난하게 살다 보니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어려운 일 부딪히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선언해서 입주 가야 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밥도 많이 굶었고요. 등록 제때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세계를 주셔서 등록도 하고 그렇게 대학도 마치고 신대원도 공부를 했는데요. 제 아내는 아빠에게 아빠 사전 사야 돼요 하고 사전값 받고 딕셔너리 값 받고 영문사전 상품 다 다르게 받아서, 그런데 영어를 못하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었으니까 그런데 뭐 사전값 따로 주고 딕셔너리 값 따로 주고, 그리고 부모가 낳았으면 당연히 부모가 나를 키워줘야지 자신만만하게 부모들을 한 푼이라도 더 뜯어서 이렇게 자기 삶을 멋지게 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굉장히 낙천적이면서도 또 걱정을 안 합니다. 또 더군다나 제 아내는 초저녁에 일찍 잠잡니다. 지금 오늘 따라오지 못한 이유도 분명히 남편 따라가면 설교가 길고 밤 9시면 잠자리에 들거든요. 그럼 9시 반이면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저는 저녁 늦게 자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항상 잠자리에 먼저 듭니다. 저는 밤늦게 글을 쓰거나 무슨 뭐 설교를 준비하거나 밤늦게 조용할 때 설교 준비가 잘 되니까 늦게 잡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밤 1시간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내 잠 깨지 않게 하려고 제대로 조심하는데 뭐 뒷제다 이쪽 저쪽 이렇게 하다 보면 아내가 그 소리에 잠을 깹니다. 여보 몇 시야? 밤 2시 반. 아직 안 자?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잖아. 빨리 자. 하나님이 하고 코고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하죠. 당신 어제 저녁 생각나? 아무 생각이 안 난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 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코골대. 참 세상에 편한 사람이 여기 딱 하나 있다. 그러면 아침 식사하다 말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번에도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 이번 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밤잠 못 자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아이들이 그걸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아빠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지경이 되어도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된다. 당신 목사잖아. 당신 장로잖아. 교인들 지켜보고 있는데 그 정도도 못 이기면 어떡해? 그렇게 표정 관리 잘하도록 가면 쓰도록 우리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분명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요, 사도 바울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즘에 믿음이 약해지고 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모였더니 성도들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 많고요, 신앙생활 약해지는 사람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 집회라도 하고 말씀으로 깨우고 가고 싶은데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어느 지역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깊이 기도하시던 분들이었던 모양이죠. 선생님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우리 에베소로 같이 갑시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죠?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가고 있었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가 항구 도시잖아요.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의 집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만류를 했답니다.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아니, 지금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배 타기 직전이거든요. 가이사랴에 가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섬돌을 딛고 배로 탄 그 섬돌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배 타기 직전인데 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을 때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무슨 말씀이죠?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가는 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좀 평탄한 길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민교회는 이것도 없어도 되니까 붉은 주단 걷어 말아서 사도 바울 가는 길에 방파제는 안 올려주더라도 이 붉은 주단이라도 좀 깔아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 좀 풍랑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답니다. 왜요?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밥을 먹을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20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답니다. 살 가능성이 조금도 안 보였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실까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냥 하염없이 떠내려가면서 언제가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가슴 조이면서 갔던 시간이 열 나흘째였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때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선원들이 물의 깊이를 쟀답니다. 칠흑 같은 밤에 얼마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배가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 이렇게 얕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닷을 내리고서 이대로 밀려가다가는 배가 육지에 닿기 전에 자초될 것이기 때문에 닷을 내리고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워낙 풍랑이 거세어서 날이 새기 전에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이 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육지에 접근하기 전에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구조선을 띄워서 선원들이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희망을 가늠하고 있는데 희망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분위기를 좀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만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역경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 그것은 목사님의 이야기지, 그렇게 삶이 녹록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흔들렸으면 흔들렸다고, 사도 바울이 힘들었으면 힘들었다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실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으면 어떤 부분에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언더라인, 그 밑에다가 숨겨놓았습니다. 비하인드 라인, 그 배후에다 숨겨놓았습니다. 비트윈 더 라인, 그 행간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행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능력,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이것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비트윈 더 라인을 읽어라, 비하인드 라인을 읽어라, 언더 라인을 읽어라.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 필요한 내용만 성경에 기록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행간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찾아내야 말씀이 풍성하다.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함께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있을 때는 그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영웅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던 이야기,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배신 때리는 사람,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속이 상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나오죠.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사도 바울도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암병 걸립니다. 신앙생활 해도 사업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아이들 대학 떨어집니다. 신앙생활 해도 고난 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고 신앙생활 안 해도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 속에도 비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그것이 다르답니다. 흔들릴 수 있답니다. 비바람에 꽃잎이 찢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 죽을 것처럼 내 인생 끝나는 것처럼 거센 바람 앞에서 꺾어질 것 같은 어려움도 있답니다. 그런데 흔들릴 수 있지만, 비바람에 젖을 수 있지만 꽃대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르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죠?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물에 빠져서 겨울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수장되어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로마 황제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굶주린 사자 발톱에 찢겨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죽고 싶지, 저는 물에 빠져서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있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하겠고,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절대 안 죽는다. 너의 환경이 내가 죽을 것 같아 보여도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죽는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머리끝에, 발끝에, 손끝, 세포끝에서 말씀이 춤추도록 말씀을 채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신앙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요, 말씀을 가슴에 채웠는데요, 손끝, 발끝, 세포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도록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믿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는 겨울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니까 많이 느끼시겠지만 예기치 않게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특별히 겨울에 지중해 바다에는 그런 돌풍들이 불어서 항해하던 배가 파손을 내기도 하고, 또 엄청난 화물을 싣고 가던 배가 자초되어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을 때 앞에 말씀이죠.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습니까? 선주,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모든 것에 주도권을 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항해를 부담이 있지만, 위험 부담이 있지만 항해를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항해를, 지중해 바다에 배를 띄워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쥐죠? 선장이 주도권을 쥡니다. 그러다가 오늘 선원들이 다 두고서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 누가 주도권을 쥐는 것으로 성경이 나옵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모든 것에 주도권을 쥡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자리에서 함께 아우성치다가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놓치지 말도록 성경은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지금 재판을 위해서 호송되고 있는 죄수였습니다. 죄수는 아무런 말발도 없고요, 말을 하면 입 다물어. 그래도 말을 하면 곤봉으로 내려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 죄수입니다. 그런데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나는 사람, 은혜 받은 그 사람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가더랍니다. 성경은 일어나고 있는 또 한 가지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33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었답니다. 그 엄청난 풍랑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함께 아우성을 치다가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 치던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저녁에 적어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가정 가운데 엄마가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자녀들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였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75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다시 꺼내서 읽다 보니 거기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는 깊은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지 않냐면, 작년에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사립대학이었습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또 사립을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 등록금을 준비하라고 보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자청해서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을 끝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모두가 잠들어 한밤중에 혼자서 깨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였을까요? 아니면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한밤중에 깨어서 이 궁리 저 궁리 다 해보아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궁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모두가 잠들 한밤중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적어도 안다는 겁니다. 모두가 잠들 한밤중에 고독과 적막 속에서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고 있답니다. 그런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을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목회가 좋아서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저희 동기들 가운데서는 개척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제가 담임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목사 하던 교회는 1년마다 거의 배가를 하는 신도시에 급성장하는 교회였고요. 작은 교회당에서 막 터질 때는 오후로 예배를 드려도 터질 때 자리가 없어서 2,500석 교회당을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신도시에 다 재산 날리고 꿈을 가지고 신도시에 몰려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 큰 공사를 감당하느라고 어떤 사람은 성전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요. 나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내 평생 성전 한 번 짓고 주님 만나 뵙게 하나님 나 한 번 좀 축복해 주세요. 눈 덮인 성전터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고 있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준비해 갖고 교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벌써 3시간째 당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준비된 돈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긍리를 해도 돈의 준비가 안 돼갖고 장로님들 벌써 3시간째 당회하고 있는데 목사 수중에 돈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되는 분위기였지. 혹시나 몰라서 10만 원 그렇게 갖고 살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서 돈 10만 원 없이 살았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교회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강남에 담임 목사 갔으니 이제 좀 여유가 있겠다.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교회당을 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하던 목회 한 3년 정도 감당하다가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유학을 출발해야 되는데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선언을 했죠. 늦은 나이 공부하러 가면서 부모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 할 수도 없죠. 성격이 변변찮아서 돈 없으면 굶는 스타일이었지 누구에게 돈 빌려서 뭐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장로님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교회에서 퇴직금 겸 장학금 겸 새 식구가 가서 딱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들고 무조건 유학을 출발했습니다. 6개월 버틸 돈 들고 갖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 주말에 부부가 일해서 생활비는 충당했고 밤새워가면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서 학비는 충당을 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면 학교 채플에 가서 강대상 밑에 손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 들고 1시간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면요 알지도 못했던 미국 사람이 수표를 끊어서 돈을 보내오고요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가 선배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 수고한다고 월 100불씩 10만 원씩 앞으로 2년 도와줄게 1년 도와줄게 편지가 오고요 기도만 하고 오면 막 돈이 쏟아지는데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믿음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새벽에 어제적 3시간밖에 잠 못 잤는데 3시간 잠자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목사가 죄 믿습니다 하고서 기도하면 그 모습 얼마나 예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예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되게 예뻤을 것 같아요. 막 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그 방법은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학교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로 돌아오면 항상 제 입술에 담아주시든지 제 아내 입술에 담아주시든지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둘이 합창하면서 집으로 오게 했던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참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절망할 것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섭니다. 환경을 보고 낙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답니다. 나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봐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나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안 잊어버렸답니다. 안 잊어버렸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건너편에 가면 오륜교회라고 하는 합동측 교회가 있지요. 잘 모르던 목사님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제가 목회자들 보는 잡지에 쓴 글을 보고 뭐 감동을 받았던지 출타를 하시면 꼭 저에게 주일 강단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1년이면 지금은 저도 바빠져서 얼마 전에 또 주일 예배 와서 설교해달라는데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갔는데 1년에 한 4-5번씩 이렇게 갔습니다. 그 교회 예배라든지 구조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 교회는 한 25분 정도 뜨겁게 찬양하고요. 그리고 장로님 헌금 바로 마지막 찬양할 때 헌금 봉헌하고 장로님 기도와 함께 봉헌 순서 딱 갖고 성경 공독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그리고 바로 설교 이렇게 긴 설교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1부부터 5부까지 설교를 하는데 각 부서가 다 찬양이 다릅니다. 얼마나 찬양을 은혜를 받아서 찬양을 하는지 매번마다 찬양의 은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1부 예배 때 찬양의 은혜 받고 설교 잘 마쳤습니다. 2부 예배 잘 마쳤습니다. 3부 예배는 메인 예배에서 교회당에 빈자리가 하나 없이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꽉 찼습니다. 이제 저도 1, 2부 3부만 쳤고 3부가 메인 예배니까 3부도 설교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저 앉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장로님 딱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우아하게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의 은혜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지역부터 한번 해보시는데 찬양의 은혜 받아갖고 눈물 주르르 흘리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다가 눈물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아무튼 찬양하시면서 오늘 찬양도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잖아요. 한번 울면서 제가 한번 보증하겠습니다. 울면서 찬양해 보면 진짜 예쁩니다. 저도 우아하게 앉아서 다 하늘에 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찬송 가사가 얼마나 제 가슴을 치더니 이 복받쳐 오르는 눈물 있잖아요. 저도 설교 강사로 왔으니까 지금 설교하기 직전인데 제 품위가 있어야지. 제가 그렇게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절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막 더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앞에 이 사람들이 막 강사 목사님이 막 이래갖고 우니까 막 손수건 갖다 주죠. 막 화장지 뽑아다 갖다 주죠. 민망해갖고 절제를 하려고 하면 더 눈물이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은 제 9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파노라마로 눈 감고 찬양하는데 쫙 보여주시는데요.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 9살 인생. 제 9살 인생이 뭐라고 있었는지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딱 보여주시는데 애갓집 소목이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애갓집이 조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시골에서 경운기 트랙터, 요즘에는 그걸로 따지지만 옛날에는 소가 몇 마리냐. 소가 어렸을 때 겨우면 뭐 4-5마리 됐던 것 보니까 이게 다 일 돕는 소들이잖아요. 저희 집도 뭐 저희 부친이 자전거를 제일 먼저 탔고 일제시대 때 뭐 자동차도 제일 먼저 탔다니까 좀 부잣집 막내 아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강해갖고 조금 굽히면 되는데 젊은 날에 자존심 강하게 내세우면서 앞길이 막히니까 젊은 날 이걸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집안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외갓집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고명딸인데 고명딸을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했다고 하니까 뭔가 기대가 돼서 주었는데 지금 생활은 돌보지 않고 딸이 지금 애들 데리고 사느라고 고생하니까 완전히 타도 1호였습니다. 저희들까지 애할머니가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여기 애할머니들 제발 외손자들 미워하지 마세요. 애갓집에는 못 갔습니다. 애갓집이 멀지도 않고 저희 본가하고 뭐 이렇게 멀지도 않았는데 애갓집을 잘 못 갔습니다. 애갓집 벌써 큰 대문을 쫙 밀고 띡 소리가 나면은 애할머니가 누가 오나 고개를 쫙 내다보다가 제가 살짝 애할머니 없으면 들어가려고 딱 하면 그 순간 문이 딱 마주치는 순간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누구 새끼 왔냐 뭐하러 왔냐 하면서 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번기에 이름만 지어 소먹일 사람이 없잖아요. 싹 없었습니다. 오후에 소먹일 아이들을 구하는데요. 애갓집 소를 오후에 끌고 가서 오후 내내 소를 먹이고 그리고 저녁에 딱 들어오면 애할머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쌀밥 얻어먹고 추석 때 설날 옷 한 벌 얻어입는 게 품삯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저희 부친은 술에 절여서 젊은 날 꿈이 망가지는 것, 자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제 9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다는데 울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눈물도 아파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자녀.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셨답니다. 아버지는 저를 낳은 아버지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풍랑여전에도 정말 바라기는 집회 끝나고 돌아가면 오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시면 내일부터 집회가 얼마나 신날까요?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은 오늘 그냥 잠자는 사이에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저희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분명히 약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저녁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알고 계신답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전히 사랑하신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문제 오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딴 길로 빠진 사람도 있고요. 이단의 깸에 빠져서 신천지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종교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멀리 가는 물은 다르답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너도 힘드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답답하냐? 저기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죽을 것 같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어떻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 이거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멀리 가는 물은 다르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캄캄한 한밤중에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웁니다. 고대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남녘 장 맞은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남쪽 고향에 어머니가 80이 넘었는데 혼자서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사는 아들이 어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어머니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 진심으로 어머니 모셔오려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애걸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고향 교회가 좋고 고향 교회 식구들이 좋고 고향 집이 편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 살란다. 애미 걱정하지 말고 너네들이랑 잘 살아라. 애미는 여기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하는 게 효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자기 뜻을 접고 그저 서울에서 자주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합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진지는 드셨고요. 오늘은 무슨 일 하세요?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출근하면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하고 퇴근하면서 어머니에게 또 안부 전화합니다. 어머니 오늘 일은 잘 마치셨어요? 저녁餐거리는 뭘 드세요? 어머니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늘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고향 쪽에 장마가 져서 태풍이 와서 큰 비가 온답니다. 어머니 내일은 고향 쪽에 큰 비 온대요. 내일은 절대 들에 나가지 마시고 꼭 집에만 계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에 담아낸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나고 한 3개월 지나면 잊혀집니까?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도 어머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 기도가 필요할 때도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면 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실 텐데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도 어머니. 우리는 왜 어머니를 그렇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저는 그 찬송 부르다 보면 끝까지 끝을 못 맺고 결국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유행가도 종종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은혜 받아갖고 울 때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았을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지금 찬송가 띠적거리는 분이 있는데 은혜스러워도 그건 찬송가는 아닙니다. 옛날에 남인수 선생이 불렀나요? 고복수 선생이 불렀나요?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죠. 여러분 고모령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고모령은 지난주에 우리 총장협의회가 있어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그 협의회가 있었는데 바로 인터불고 뒤편에가 있는 데가 지금은 다 뭐 개발이 됐지만 거기가 바로 고모령입니다. 1941년에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지요. 아들이 학도병에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가면 19은 다 죽어서 돌아오지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이제 경찰에 끌려서 학도병으로 지금 차출돼서 가고 있는데 이 아들 이제 가면 살아서 돌아올지 이제 마지막 보는지 몰라서 어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언니 알았다. 꼭 살아 돌아오라. 살아 돌아와야 된다. 하고 다짐하고 나서 또 어머니가 뒤따라옵니다. 또 뒤돌아보면서 어머니 얼른 들어가세요. 얼른 알았다. 우리 아들 꼭 살아서 돌아오라. 하고 또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거기서 눈물로 헤어진 그리고 그 아들이 학도병에 끌려가서 결국 못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노래가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고 대구에 가면 고모역이라는 역이 바로 그곳이죠.
저는 이 노래 가수별로 여러 버전이 제 컴퓨터에 담겨 있습니다. 소리 파일로도 담겨 있고요, 영상 파일로 담겨 있고요. 이 노래 저 노래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는데 제일 확실하게 비가 잘 내리는 고모령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봤지만은 이 한 가수의 이 노래가 제일 잘 비가 내린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그 노래를 즐겨 듣는데요. 듣다 보면 어김없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핍박이 더 가세되겠죠? 아내가 이렇게 핍박합니다. 볼륨 좀 줄여,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이어폰 꺼내서 듣고서 그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어머니 생각나면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거나 어버이날 다가오거나 명절 다가오거나 어머니 생신 다가오거나 그러면 어김없이 꺼내서 노래를 듣는데요. 언젠가는 주일이 어머니 기일이어갖고 오늘은 내가 절대 그 노래 안 듣는다. 들으면 우니까요. 오늘은 절대 안 듣는다 다짐하고 다짐하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왔고 오후 4시에 그 노래를 볼륨을 줄여가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 노래 듣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무슨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주일날 막 얼마나 호통을 치든지 그날은 바로 껐는데요. 제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1호 10살 때 우리 형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고신측 장로님이었습니다. 정말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좋은 장로 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장로님이었고 뭐 형제가 만나면 밤을 꼬박 새가면서 형님은 신앙 문제, 풀리지 않는 성경에 대한 어떤 질문들, 또 교회 생활에 대한 문제, 저는 인생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형하고 이야기하던 밤을 꼬박 새우고, 그러니까 형은 밤 꼬박 새우고 출근을 하고 저는 그러면 이제 형 출근시켜놓고 저는 거기서 잠자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석사과정 딱 마치고 박사과정을 학교로 딱 이사를 해놓고 교수들 막 만나서 아무래도 코스학원 3명, 4명이서 앉아서 토론식으로 진행되니까 미리 책을 읽지 않고서는 토론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서 교수님들한테 미리 책 추천받아서 이 정도 책 쌓아놓고 열심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한국에서 누이가 전화가 왔는데 형이 폐암 3기 진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산다고 하더냐 했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그래서 개강하기까지 딱 23일이 남았는데 형하고 함께 기도 좀 하고 싶어갖고 형이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시면 형 이제 볼 수가 없는 거니까 22일 일정으로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형이 울산에 현대중공업에 근무하고 있어서 여기 가까운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바로 부산으로 왔죠. 안병동을 입원해 있는 형한테 바로 달려 나왔는데 폐암 3기라고 하더니 그동안에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벌써 내일로 17군데가 전이가 되어서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병원 채플에 가서 저녁마다 새벽마다 형제가 부둥켜 하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던지요. 일정 마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개강을 하고 이제 박사과정 바로 시작하는 그런 학기였기 때문에 지체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동생이 몇 시 비행기고 몇 시쯤 출발해야 김포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동생이 지금 또 출발해야 되는데 계속 서성거리만 하고 병원을 못 나가서니까 형이 딱 눈치를 채더니 침대에서 일어나서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다고 내가 동생한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미국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시라고 내가 동생한테 수일 내로 꼭 하나님께서 나 치료해 주셨다고 그렇게 동생한테 편지 보낼게. 형 약속했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몇 번을 형제가 눈물로 손잡고 다짐한 다음에 그리고 저는 떼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한 말, 자기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정확히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사과정 코스 속 쳐닫기가 얼마나 힘들든지 며칠이라도 한국에 나올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한국에 나오면 벌써 이미 장례식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장례식 참석 못하고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이것저것 장례식 지시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의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5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땅에 묻히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느냐 하고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시키지 않게 했더니 어머니가 머리로는 다 이해한 겁니다. 큰아들 죽었다, 천국 갔다. 그런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에 성경책 끼고 멀쩡하게 교회 가시다가 갑자기 아들 생각나면 성경책 찬송가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곱게 입고 나가서 땅바닥에 절바닥 주저앉아서 아들 이름 부르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가다가 그랬는데 동네 집사님이 그것 보고 권사님이 왜 그러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겨우 달려갖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왔다고 누이가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국제전화도 비싸던 때인데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왜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세요? 잠시 후에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누가 쓸데없는 소식 미국까지 전했다냐. 그런데 전화 끊고 나면 또 눈물바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1호차 고속 맞춰놓고 한국에를 다시 나왔습니다. 다른 일정 잡지 않고 고향에 있었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또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남인지 둘째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실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 큰아들이 살아온 것으로 제가 오니까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일정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딱 잡고 놓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잡는지. 그러면서 한 말씀만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언제 볼 거냐? 이제 내가 너를 언제 볼 거냐? 손을 안 놔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언제 볼 거냐? 어머니 첫 번에는 달랬죠. 어머니 미국에서 보통 박사과정 아무리 빨리 해도 5년은 걸려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2년 마쳤으니까 앞으로 2년만 더 해갖고 4년 안에 마치고 돌아올게요. 어머니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듣지도 않습니다.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1시간 반 넘게 출발을 못했습니다. 이제 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하면 비행기 놓칩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하고 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 짓는 어머니 손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배웠던 어머니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인륜의 어머니 쓰러지셨다는데 8월 여름 성수기 때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며칠 지체하고 직항 타면 15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뉴욕으로 빙빙 돌아서 33시간 2번 바꿨다고 33시간 걸려서 한국 나오는 비행기표를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출발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출발해서 한국 도착해서 김포공항에 어머니 저 왔습니다. 전화하니까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어머니 세상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27년이 지나가고 있어도 저는 못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사랑 왜 못 잊고 사는 것입니까?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우리 이번 성령 기간 동안에 다시 하늘 사랑에 물드십시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물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고 다시 물들다 보면 아무리 지금 인생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에 물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한국교회 큰 스승이셨던 오카는 목사님, 학교 관계로 여러 차례 뵐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기 은퇴하셨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암에 걸리셔서 정말 그런 분들은 좀 오래 계셔야 되는데 빠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죠. 후임에게 물려주고, 그때 후임 목사님도 조금 알아서 목사님이 오자마자 막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해갖고 엄청난 새벽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막 매스컴까지 기사화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쓰신 방을 보니까 조금 하더라고요.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 방은 목사님이 쓰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방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옥 목사님이 당신 쓰던 방을 직원들 통해서 다 빼갖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방을 후임 목사님이 쓰시는데 가보니까 방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조그맣더라고요. 야, 이렇게 작은 방에서 그렇게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셨구나. 근데 목사님이 언젠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솔직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후임이 와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새벽 기도가 막 7,000명까지 모이고 막 엄청난 새벽 기도 부흥이 일어나니까 기쁘면서도 뭔가 저 속에서는 뭔가 서늘해지는 게 있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옥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았더니 교회가 지금 어렵고 막 휘청거리고 막 새벽기도 숫자가 줄고 주일 숫자가 줄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자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속에 자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후임이 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니까 기쁘면서도 뭔지 모르게 서늘한 게 마음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분이 참 솔직한 어른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다른 방도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렸지요. 그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죠. 아마 그때 하신 설교 같아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그 상황에 하셨던 설교 같아요. 그 설교의 한 부분만 듣고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게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부르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잘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말라 비틀어진 삭정이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2년 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소리질러 기도 한 번 못했습니다. 주여, 다시 예배하게 되었사오니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질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275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도 있고 내 인생길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고 남성교회에서도 있고 여전도에서도 있고 청년에서도 있고 교회학교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세기 말에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믿음의 지수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깨닫고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깨닫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라버린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기도 어르신들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나이 60이 넘으면 인사법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나이 60이 안 된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면 예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보통 답을 하는데 나이 60이 넘은 목사님께 장로님께서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한다고 하잖아요.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서글프지만 이거 사실이잖아요. 나이 60이 넘으면 혈압은 안녕하는데 당뇨가 안녕 못하고, 당뇨가 안녕하는데 관절이 안녕 못하고, 관절이 안녕하는데 전립선이 안녕 못하고, 허리가 안녕 못하고, 이게 인생길이잖아요. 우리 점점 안녕 못할 시간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험한 인생길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누구 손에 붙들려 사시겠습니까? 다시 하늘 사랑에 물들고 붙들려서 달려나가십시다. 언젠가 5월달 지방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13년 만에 6개월 안식월을 갖는다면서 저에게 6개월 내려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장신대 교수들은 월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5개 대학원이 월요일 날 목사님들이 쉬시는 주로 월요일에 5개 대학원이 거기 가다 강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이라고 멀다고 목사가 설교해 달라는데 멀다고 안 가고, 저도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주일날 갔다 오면 막히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시달리고 보면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서 가능하면 학기 중에는 지방에는 좀 사양을 합니다. 동기 목사가 6개월을 해달라는데 다른 동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동기 교수들한테도 부탁을 해라. 내가 한 달만 해주겠다. 제일 먼저 전화 와서 그럼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길래 꽃피고 새우는 5월 달에 가겠다. 딱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첫 주 갔다 오고 나서 그것이 탁월한 선택이 아니라 얼마나 안 좋은 선택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꽃 구경 가는 상춘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차를 가지고 가야 했는데 갈 때 3시간 걸렸는데 올 때 5시간 반, 6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저도 시간 다투면서 사는 사람인데요. 한 번 예배였으니까 30분 설교하려고 가는데 3시간, 오는데 5시간, 6시간, 8시간을 길바닥에서 쏟고 있으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6개월 간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받겠다. 그런데 아침에 11시에 뵈니까 7시쯤 출발하면 3시간 걸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7시 10분 15분 이렇게 갔더니 차가 또 막혀서 아슬아슬하게 예배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예배학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쯤 도착해서 거기서 말씀도 좀 다시 점검하고 그러면 되니까 전날 새벽기도 전날 말씀 준비를 늦게까지 해서 잘 설교 다 마무리해 놓았는데 또 늦게 잠을 잤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오늘 멀리까지 가야 되고 어제 1시 넘어서 잠을 잤으니까 조금만 더 잠을 자도 되겠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교 준비 더 하라는 이야기구나. 새벽 4시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늘 습관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412장 찬송, 바이올린으로 연주되고 있는 그런 찬송곡을 틀어놓고서 설교를 쭉 손질해 가고 있는데 어떤 구절이 나오는데 얼마나 제 가슴을 치던지요.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날 아침의 단상을 저는 시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에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아내는 아이셔츠를 세탁소에다 갖다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거 찾으러 가고 맡기러 가는 게 더 번거로워서 제가 5벌 함께 세탁을 해갖고 다려놓고 한 벌씩 꺼내서 입는데 분명히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세탁된 것은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탁하면 그렇게 주름이 안 가는데 세탁 다리밑판에다가 세탁한 것을 딱 펼쳐놓았더니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너는 뭔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냐?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그 생각하면서 다리밑질하고 있는데 찬송 가사가 탁 가슴을 치니까
나도 모르게 다리미 지나다가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미 세워놓고 그때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적은 시입니다. 그날도 가는 길 3시간, 오는 길 6시간. 그날은 30분이 더 걸려서 9시간이 총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달라졌을까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환경 바뀌기를 원하기보다,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 내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귀한 성회를 2년 코로나로 묶인 이후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불렀던 412장 찬송 이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두 손을 드신 채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번 나가십시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캄캄한 밤에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웠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꽃대를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영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이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게 하여 주시어서 벌떡벌떡 내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눈물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